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 닫힌 우리의 맘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멘. 닫힌 나의 맘을 열어주시고 나의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 안에 있음을,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나에게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예배도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십자가에 열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이 시간 깨끗게 씻어질지어다.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지게 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깨끗게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로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를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공중에서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것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우리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려. 주 예수 피로 나비로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기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이여, 이 기쁜 찬송,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저 천국을 소망하시죠?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저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저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만납시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바라보며 우리 찬양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나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붙드네 주님 세상을 거두지 않으시며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 붙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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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나의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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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온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왕 되신 주. 함께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요한계시록 오늘은 12장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7절까지가 12장인데요.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먼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두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 12장입니다. 오늘 교독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방법은 앞의 내용과 이어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서 성경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12장을 보는데요. 12장의 전체는 어디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 되겠죠. 어느 부분에 속해 있냐면 나팔 심판, 나팔 재앙에 속해 있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설명하기를 원하는데 보십시오.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뭐가 내려진다는 거죠? 재앙들이 내려진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재앙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재앙을 이 땅에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말은 결코 축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앙의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많이 몇 차례 걸쳐서 들었는데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의 내용이 뭔가가 명확하게
가감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근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큰 지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큰 지진은 뭐냐면 자연재해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전염병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재앙들로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역사적인 한 순간에 있어진 단편적인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되어질 재앙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재앙들을 왜 하나님이 내리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문점이 있는 거죠. 아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사랑하는 만드신 세상에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왜 재앙을 내리시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야지, 기쁜 일을 주셔야지 왜 거꾸로 실은 재앙을 내리시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까? 내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설적인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있어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이런 재앙이 없지만 어떤 지구촌 한쪽에는 지금 그 재앙이 있을 것이고, 우리 나름의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들이 여전히 전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수 없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냐라고 할 때 우리는 뭘 의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사랑하니까 재앙을 주는 거야. 내가 인간을 너무너무 아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걸 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쟁, 기근, 자연재해, 전염병, 결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이 재앙을 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재앙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의 예고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고라는 건 뭡니까? 뭔가가 앞에 대단한 큰 실체가 있는데 미리 보여주는 예고라는 거죠. 예고를 왜 보여줍니까? 앞에 더 큰 재앙이 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 더 큰 재앙에 떨어지는 것, 빠지는 것, 그 재앙을 받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이 조그만한, 이 괴롭지만은 힘든 재앙을 통해요, 앞에 있는 더 큰 재앙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재앙을 보면서 더 큰 재앙에서 벗어나고 그 길에서 떠나서 참다운 행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인간들을 사랑하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희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런 재앙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이 없는 재앙을 통해서 어떤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진짜 재앙의 실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는데 넘어가다 보면 20장, 21장에 드디어 그 실체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다가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겁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어디에 처해지게 되냐면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못에 던져지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불못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적인 심판, 영원한 심판, 지옥을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이 거기를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는 겁니까? 재앙들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재앙이 있을 거야. 빨리 이걸 가지고 지옥 재앙을 피해야 돼 라고 하면서
미리 보여주는 예고적인 경고적인 의미의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런 재앙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의 결과가 어떠한가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보기 위하여서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요약으로 우리가 복습합니다. 9장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라고 예고적 재앙을 주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20절이 어떻습니까?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재앙의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고적인 경고적인 의미로서의 재앙의 의미를 아시고 이러한 어떤 재앙과 이런 사건에 대한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앞에 심판이 있다, 우리 앞에 천국과 지옥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천국을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데, 우리는 들었는데, 우리는 그러한데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찌합니까?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모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적, 심판적 재앙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때요?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재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단발적인 사고들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10장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께서, 여기 내게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한 사람으로서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상황적으로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를 이제 예수님 제자 12명의 사도로 대표할 수 있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오직 사도 요한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으로서의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를 의미하고 있고 12명의 사도는 곧 그대로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사도에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의미한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어떤 말씀을 줍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이건 뭡니까?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사중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 하래요? 다시 뭐 하여야 하리라? 예언하여야 하리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앞으로 있을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이때에 있을 최종적인 재앙이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에 이야기해라. 세상에 말하라. 저와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걸 그 재앙 가운데서도 왜 회개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게 됩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김정희 아저씨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요? 제일 앞에 있는데 제일 넉넉고 계세요? 알아요. 아는 우리에게,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받았으니, 먼저 알게 됐으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아는 만큼, 네가 아는 것 말해줘라. 네가 아는 것 전해줘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해라, 선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명절 동안에 많은 가족들 만날 텐데, 오랜만에 친족들 만날 텐데 우리 알고 있는 만큼 예수를 전하자라고 했습니다. 전했습니까? 전했나요? 이미령 집사님이 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크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는 만큼 이걸 전하라는 거죠. 이걸 전해야 된다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전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선교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의 모습이 1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두 가지의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 한 분에 대한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의 모습이 동물을 가지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죠?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예요. 백수의 왕이죠. 대들 자가 없는 능력의 왕으로서 예수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바로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어린 양은 뭐예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모순되는 듯한 두 개의 그대로의 모습이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렇지만은 더없이 연약하고 양과 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연약한 모습, 그 모습을 양과 같은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자와 같은 능력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무엇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자와 같은 그 용맹함과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능력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전도를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또한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 한없이 무능한 것 같고 한없이 낮은 모습, 정말로 순한 것 같고 정말로 자기 자신도 앞가름도 못한 것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핍박을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아야 돼요.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요. 조롱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때로는 감옥 가야 돼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뺏겨야 돼요. 이러한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장 13절 그 결과입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적인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로 있어야지. 1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 여러분 9장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의 결과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전하는 예수, 연약함 가운데 전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역설적이게도 병원에서 능력 있게 설교를 능력 있게 전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수술 이후에 저는 이렇게 병원에 한 달 이상을 제가 입원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환자복 입은 저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저도 상상을 못했어요. 아니, 내가 환자복 입으면 반드시 여기 뭐가 꽂혀 있죠? 링거 각경선 꽂혀 있어요. 제가 암 환자였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있었던 병원에 이비인후과 병, 저는 코 쪽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병동이 8층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그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선교사를 알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친해져서 이제 내과가 3층인가 내과 병동이 있는데, 내과는 또 암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내과 병동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에서 왔다 하는 한족이니까 또 이렇게 동포들이니까 중국에서 왔다 하는
소리만 들으면 저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아니 나도 환자인데, 아니 나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받고 싶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복 입고 환자복 입은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엄청난 역사.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상관이 없이 내가 입을 벌려서 누구를 전하면, 예수를 전하면, 제가 때로는 아니 나도 연약한데, 어떻게 보면 이 환자보다도 내가 더 심각한데, 이 환자보다도 내가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내 주제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나,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선교사라는 소식을 듣고 그분들이 와서 부탁을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더 심각하고 내가 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실패가 없어요. 전도의 결과는 제 책임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믿는 만큼만, 내가 아는 만큼만 그 사람에게,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저 사람 지옥 가버리라,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미워 죽겠는데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이잖아요. 주님은 그 영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주님이 급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도 들어 사용하시나, 이런 생각도 제가 중국에서 꽤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나의 어떤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모습과 헌신을 통하여 누가 역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되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조롱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란이 있든지 간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 지키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주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12장이야. 그럼 12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니 교회에 대해서 왜 핍박을 하는 거야?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가 한 95년, 98년 그 어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로마 제국 안에 로마 황제 중에 누가 있었냐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60 몇 년 어간에 있었던 네로 황제 때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네로 황제 때나 도미티안 황제 때나 어떤 그 상황은 뭐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직장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교회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황제가 우리를 왜 핍박을 하나? 아니 국가 권력이 왜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하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나라 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라 복 받자고 하는 거예요? 복 받자고 하는 건데 우리 이거 이상한 거 생각해 본 적이 없나요? 아니 당신 가정, 당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복 받자고 하는데 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그런 적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가 이 부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천이 해가 되어 복이 돼요. 복이 될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천 한중 선교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천이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동포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자부심도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왜 우리 몹쓸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때로는 핍박을 하고. 여러분 제가 어저께 또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어떤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제가 중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집사님들이 다녔던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또 공안에 잡혀가신 거예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잡혀가시고 그 목사님과 동역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또 잡혀가면서 이제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런 일들 왜 그래요? 아니 목사님들 같이 정말로 훌륭하신 분, 정말로 어떤 축복을 전하는 분이 어디 있는데 교회 같이 그렇게 귀한 그런 어떤 모임이 어디 있는데 왜 이렇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런데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느냐 말이에요. 여기 이때 1세기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성도들도 아니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돼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까 11장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자와 같은 능력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역설적이고 또 모순적인 모습 어떤 모습이 있어요? 양과 같이 낮아지고 핍박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사자의 모습만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가 양의 모습도 왜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오늘 1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무엇을 입고 있어요? 뭘 입고 있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영화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운 여자인 거죠. 아름다운 여자, 영화로운 여자인데 그다음에 그 발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12별의 관을 이 관이라는 것은 12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2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의 숫자적 의미가 있고요.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썼다는 거죠. 이 여자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여자가 뭐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아, 이 여자는 단순한 한 여자가 아니라 무엇이겠다.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화로운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이게 임신을 한 아이, 이제 여자인데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딸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이 아들이 누구냐면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뭐예요?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통한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들의 역사, 다윗의 후손으로 나중에 이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결과적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서 확인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한 여자가 아들을 낳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정리를 하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게 한 무리로서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여기 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용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이 아니라 붉은데 어때요? 작아요? 커요? 대단한 큰 세력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이 얼마나 커요? 머리가 몇 개래요? 7. 여기서 별이 7개 상상하지 마세요. 7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의미로 새기세요. 이게 뭐예요? 머리라는 건 뭡니까? 권위예요. 대단한 권. 7개란 7이라는 건 뭡니까? 완전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세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뿔이 몇 개래요? 10. 뿔이라는 건 뭡니까? 권세와 권능이에요. 10개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세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다스리고 이겼고 그 세력은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엄청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정도로 엄청난 세력과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한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대하에서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큰 붉은 용이 보통이 아닌 거야. 엄청난 세력과 엄청난 능력의 모습으로 있게 됐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누구인가를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여기서 큰 용이 누구예요? 옛 뱀이래요. 옛날 뱀이래요. 옛날 뱀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옛 뱀. 창세기 3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을 여기에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뱀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두 세력이 부딪히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성도들, 교회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겁니까? 큰 용의 세력이, 큰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관계가 사이가 좋으면 좋을 낀데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12장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지요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용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용이, 쉽게 말해서 자, 우리 표현대로 합니다. 사탄이 교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우리 성도와 싸우고 있는 거죠. 싸움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전쟁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의 성도들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황제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왜 황제가 그런 고약한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감옥에 잡아놓습니까?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줍니다. 잘 들으세요. 황제가 아니야. 황제가 아니야. 뭘 얘기합니까? 황제 이면에 영적인 세력이 있어. 사탄이야. 마귀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이것이 줄곧 끊임이 없이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의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그 세력들은 어떤 세력입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후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 이방인 지역에 가면서 거기에 가는데 어떤 무리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 때는 그 세력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바울과 동족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뭡니까? 바울은 누구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만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유대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구세주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구약의 유대인들,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다, 이단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로마 황제가 핍박하지 않아요. 누가 핍박하냐면 유대인들이 핍박을 합니다. 유대교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동족 아니야? 우리 한 식구들 아니야? 그런데 왜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왜 우리를 핍박을 하는 거야?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니 우리 같은 조선민족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야, 어떤 민족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한번 보세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영적으로 주님께서 축복의 자녀라고 교회라고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서머나 지역에도 유대인들로 말미암은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진짜 모습은 유대인이 아니야. 아니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까? 앞에 있는 유대인은 혈통적 유대인 맞아요. 뒤에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육했던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 가운데서 어때요? 복음이 배척되고 있고 사도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볼 때에 유대인들이 왜 그래?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 이면에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하나 바로 12절 이하에 보면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버가모 교회는 이때 당시까지만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이제 로마 제국 안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 중에도 버가모 지역은 어떤 지역 특징이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극심했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가장 강요되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뭐예요? 황제 숭배 사상. 인간이 신이 되어 있는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황제가 신이 되어 있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권자, 사탄의 통치가 있는 데라고 얘기해요. 겉으로 보면 누구 통치가 있는 겁니까? 황제의 통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사탄의 통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황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유대인들 같은데 그 이면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은 황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유대인들이 아니구나. 황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황제 이면에 있는 어둠의 영인 사탄의 세력이 있구나. 유대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인 마귀의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울, 오늘 찬송하잖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항상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을 실패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놓치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누구, 나를 서운해하게 하는 그 누구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게 되면 그 사람 원망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면에 작용하는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사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어야 돼요. 깨닫는 저혈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제가 중국에서 숱하게 들었던 말 중에 뭐냐면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뭐에 봐라 알아요? 가봐야 알지. 여러분 지옥 가봐야 알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다 천국 가면 지옥 갈 사람도 몇 사람 있어야 되잖아. 내가 지옥 갈게.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영적 세계에 좀 눈을 뜨셔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만지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 우리는 마치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애꾸는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저리라는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너 대학이나 필업했는데 너 대학생인데 왜 이렇게 머저리야? 귀신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 귀신이 없으니까 뭣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뭣도 없는 겁니까? 사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보여지는 환경만 개선하면 될 줄 아는 거예요. 환경 좋아지면 될 줄 알아요. 한 가지 우리 예를 들어보면 나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문제 끝날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줄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줄 서 있다고요. 우리가 이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눈을 뜨셔서 이 세상을 영적인 눈을 뜨셔서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물질적인 세상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끊임없이 영적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시도 우리 전쟁터에 있는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냐고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은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에 대한 이 사탄과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탄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래. 대단히 센 양하고 나타나는 거야. 뿔이 몇 개래요? 10개래. 권세가 10개라니까 엄청난 것 같아요. 또 조그만해요? 커요? 크대요. 또 그냥 노란색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이래요. 이건 뭐예요? 막 확 뛰어나고 막 크게 보이고, 또 이 면류관을 썼는데 가짜 면류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놈이. 가짜 면류관 쓰고 있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근데 이 사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냔 말이에요.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귀신들도 싸우나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사탄이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어요. 할렐루야.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이겼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미가엘과 천사들은 하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뭡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인데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의 사건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하신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신 십자가 사건과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죄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늘의 모습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7절에 하늘의 전쟁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설명하는데 결국 사탄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대가리가 7개야. 여전히 뿔이 10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센 양 하는 거예요. 뭔 양 한다고? 그런데 졌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누구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 더불어 맹렬하게 싸우는데 사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원시복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에 1부 예배 때는 오현실 전사님이 암송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조성매 집사님이 암송을 해야 돼.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그 여자와 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너의 뭘 밟을 거다?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게 뭔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경험 가운데 여러분 세계 대전, 그러니까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편나눠 가지고 전쟁이 유럽에서는 두 번, 이게 1차 대전이 있었고 2차 대전이 있어요. 2차 대전이라는 전쟁 들어보셨어요? 2차 대전 때 우리 아시아에서도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우리가 2차 대전이라고 하지 않고 태평양 전쟁이라고 했다고. 이건 좀 영상에서 나중에 이거 편집을 해주세요. 그럼 2차 대전은 누가 일으켰어요? 독일이 일으켰다고. 그 독일이 처음에 기세 좋게 막 해서 모든 유럽들을 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오직 섬나라 하나만 남았어요. 그 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영국이에요, 영국. 근데 영국까지 독일군에 떨어지면 안 되겠는 거야. 보니까 미국이 멀리에서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제 미국이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미군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군과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바다 건너서 독일군을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디에 먼저 상륙을 하게 되냐면 프랑스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상륙 작전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노르망디라는 곳에 상륙을 하면서 이때 사실은 전쟁이 끝났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영국과 독일의 연합군이 이기게 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상륙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독일의 머리가 밟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를 우리가 결정적인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승리까지 가기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부터 연합군이 계속 독일군을 쫓아다니면서 추격하면서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밀면서
독일에게 어떤 점령당했던 지역들을 계속 이제 나라를 회복해서 어디까지 가게 돼요? 독일 본토까지 가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독일의 총통이 그때 누구였죠? 히틀러였어요. 히틀러가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이제 끝인 거죠. 전쟁이 완전히 끝날 그 이전에 이미 독일은 졌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완전히 졌는데 승리의 날까지는 또 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완전히 졌습니다. 언제 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깨졌어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뭐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어요. 머리가 깨졌는데 아직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꼬리가 버둥버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깨졌으니까 소생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신경이 살아있는 이 꼬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센양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머리 깨진 뱀을 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알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짜내서 어떻게 극심하게 대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뭡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간격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나 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원에 산책을 하다 보면 여러분 혹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우리 성도님을 부탁합니다. 공원에 산책을 할 때 많은 사람이 산책하는 곳에는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산책을 하는데 송아지만한 큰 개를 데리고 왔어요. 속으로 욕했어요. 저 큰 개를 왜 데리고 와? 저 어린애들 보면 기함을 할 텐데. 근데 다행히 이제 물지 말으라고 이걸 이렇게 해놨어. 보면은 이것까지 해놓으니까 더 무섭더라고. 저를 이렇게 띄워놨으면 아, 저게는 안 무는 개구나. 근데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둥이가 이 나온 개는 순하거든요. 근데 얘는 막 아무튼 이렇게 생기다 만 것처럼 이렇게 꽉 해놓으니까 막 더 무서운 거야. 근데 막 송아지 많은데 더 끌고 가는데 남자한테 내가 뭐라고 못한 것도 이 남자도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조용히 나도 이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저 같은 개를 이렇게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주오는 어떤 이제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는데 꼭 주먹만한 흰 개를 쫄랑쫄랑 끌고 오는 거야. 그 개가 하얀색인데 털이 이렇게 긴 거야. 근데 이렇게 오는데 이 개는 이제 뭐 이렇게 딱 보더만 이제 이게 무심히 그냥 쭉 걸어가는데 이 작은 개가 송아지만한 큰 개를 보고 막 지소대는 거야. 내가 그걸 보고 와, 저 조그마한 게 진짜 용감해. 이거 쉽게 말해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단 말이지. 눈만 흘겨도 확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거 작은 개가 막 큰 개한테 왕왕 하는데 갈 수는 없죠. 목줄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는 거야. 그냥 뭐 개가 짓은 어찌나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 근데 이 조그마한 개가 막 왕왕 되는 거야. 저는 와, 이거 작은 고추가 맵다고 진짜 이거 독한 놈이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왜 그렇게 지서댔냐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무서우니까 센양하는 거야. 저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런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전세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제 시간만 남았어요. 근데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알잖아요. 아니까 할 수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탄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이간질 해가지고 관계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됩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뭐하는 사탄이 뭐라고 그랬죠? 참소하는 자. 참소는 뭐예요? 우리를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고발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 지면 어떡해? 우리 사탄에게 물려가면 어떡해? 우리 귀신 들려서 미쳐 돌아가면 어떡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지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꼭 붙어 있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 한 가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질 이유가 없고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이미 승리한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영적 도리를 알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신했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함부로 황제를 욕하거나 황제에 대해서 황제가 문제라면 황제 암살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면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는데 사탄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졌어. 저놈 얼마 남지 않았어. 괜찮아. 얼마 가면 우리가 이기게 돼 있고 우리는 이미 이겼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영적 배경에 나를 핍박하는 남편, 그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보니까 남편 확 어떻게 저렇게 그냥 어떻게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이면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와 대적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강력합니다. 그 남편 바라보지 마시고 남편만 이뻐해 주세요. 이뻐해 주시고 어떤 남편은 예수 믿는 것 빼고는 100점짜리 남편이래. 그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 100점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 우리 교회 능력이 뭡니까? 우리 교회 150명이 모입니까? 1,500명이 모이고 15억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 예수 한 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배운 것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나요?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이미 능력자요 승리자임을 믿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 기쁜 소식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미약한데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긴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영적 전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원하는 이래서 하나님 떠나야 되겠다, 저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승리, 나의 승리를 외치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승리하셨습니다.